하면서 이렇게 박수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거기서 볼일을 보는 중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숙소를 나왔는데 낯선 곳이라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하나 불러서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인지 그 제일 좋은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기사도 무슨 뜻인지 아는 듯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가 가는 중간중간에 차창을 이렇게 보니까 군데군데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교인들이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중간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서질 않고 계속 가더니 어느 변두리 조그마한 교회 앞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아까 오다 보니 교회들이 많이 보이던데 거기에 저를 데려다 주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말하기를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이 교회 교인들이 자기 택시를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기사의 마음에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환하고 행복해 보이니 아니,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동부 삼일교회는 부산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밝고 그리고 찬양하는 데 보니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 동부 삼일교회는 정말 부산에서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부 삼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재직들이 앞서서 섬기고 헌신해야 우리 동부 삼일교회가 계속해서 부산에서 좋은 소문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우리 재직들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에 재직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동부 삼일교회가 부산에서도 제일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들 우선 어떻게 되는가? 섬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섬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로 있다가 서르집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서르집사로서의 그 자리를 알고 헌신합니다. 또 서르집사로 있을 때에 보다 권사나 안수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해서 다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의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또 안수집사로 있다가 또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장로로서의 그 자리를,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받은 직분에 관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부곡중앙교 담임 목사로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이 목사가 야 벌써 20년이 됐나 이 생각이 될 텐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으로 갔을 때 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내가 맡은 그 부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맡은 교육부서 또 교구 여기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탁 되고 나니까 이게 교육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교인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다쳤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다친 거고 초등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초등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부모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니 얼마나 담임 목사의 그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의 그 역할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으면 제가 20년 동안 이 머리 빠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20년 전에 이 목사가 머리도 새카맣고 우리 장 목사님처럼 아주 막 젊고 머리도 막 헤어스타일도 있고 그랬는데 목회 20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로 있을 때보다 안소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안소 집사로 계실 때보다 장로로 계실 때 그만큼의 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힘써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은 당연히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그거 하라고 나를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만 내 대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뽑아준 것이 바로 지금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일을 잘 헌신하지 못하지만은 내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고 뽑은 분들이 지금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직들로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하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역할이 다 그런 겁니다. 힘써 섬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예,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내 대신 앞서서 이 일을 맡겨달라고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를 가면은 영락교회 그 마당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교단 옆에 조그마한 하단이 있고 그 하단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고 김응락 장로 순교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이 순교하셨는데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그 당시
영락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6.25 때 일사후퇴할 그때 다시 인민군들이 서울로 진격해 오는 바람에 서울 시민들이 대거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영락교회 교인들도 대거 피난을 가야 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영락 장로님은 내가 남아서 예배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피난을 가시라 하고, 내가 혼자 남아서 우리 영락교회 건물을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피난을 가라. 그래서 이 김영락 장로님이 남아서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민군들이 영락교회를 들어와서 이 김영락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나이가 겨우 45이었습니다. 45세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이 김영락 장로님의 그 역할을, 공로를 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그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비석을 세우고 난 위치가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조그만 하단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영락교회 교인들은 다 그 비석을 보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6.25 때에 그 김영락 장로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저 장로님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 영락교회를 지킨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김영락 장로님의 그 교회에 대한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고 교회를 사랑하자,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이 되고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 교인들보다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 교인들도 나는 잘 못하지만은 재직으로 세워주어서 내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그런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는가?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선 첫 번째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지위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에 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은 무조건 자식을 우선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조금만 맡겼는데 주시는 상급은 굉장히 큰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큰 상을 주시는 거죠. 나는 조그만 것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막 일을 시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다.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 주실 겁니다. 아멘. 중국의 상해에 가면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상해에 가면은 한 번쯤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 청사 건물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참 가슴 뭉클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직접 집무했던 그 책상이 그대로 있고, 또 주무셨던 그 간이 침대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회의했던 그 긴 테이블도 그대로 있고, 또 점심을 차려서 먹었던 조그마한 간이 부엌도 청사에 가보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참 가슴 뭉클한 것을 느낍니다. 이 먼 외국에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 청사 거기에 들어가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한 켠에 보면은 명단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명단인가 하면은 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건하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이 거기 보면 명단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전직 대통령 이름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기업 재벌들의 총수들의 이름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한 수십 명 정도의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구나. 참 자랑스러운 이름.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건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었고 그 후원자의 명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본인들이 봐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짓는데 후원을 하셨구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름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의 이름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그 상 주시는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탁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표시도 별로 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헌신하면 장차 천국에서 상 받을 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본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더랬습니다. 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만하고만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국교가 수립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채용이 되거나 혹은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중국어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고 중국어를 전공했더랬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987년도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대기업에 채용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어를 전공해서 대기업에 제가 취업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서울의 강남에서 외제차 굴리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착각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래서 그 목표를 하고 일반 대학에 가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거기는 이 시간에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제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면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제가 평생을 목사로 살면서 목사는 경제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낙과 세상의 부를 포기하고 목사의 길로 제가 걸어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에 내 섬김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리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오늘 높은 산에 등반을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입이 불퉁했습니다. 높은 산 올라가는데 그냥 가도 힘들고 땀 뻘뻘 흘리는데 왜 하필이면 돌을 또 가지고 올라가라 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대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래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큰 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만한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 크기를 말씀하신 것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돌이면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주먹만한 조그만한 돌을 하나씩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조약들, 애들 구슬치게 하는 조그마한 조약들 2개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올라갑니다. 큰 돌을 어깨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베드로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네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예수님이 무슨 큰 돌을 갖고 올라가라 그랬냐? 그냥 돌만 갖고 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큰 돌을 갖다가 메고 올라가느냐? 아이고 미련한 놈아 하면서 다 올라갈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돌을 땀에 뻘뻘 흘리면서 지고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빙 둘러 앉으라고 하고는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가 놓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이만한 돌이 놓여져 있고 다른 제자들 앞에는 주먹만한 조그마한 돌이 있고 가룟 유다의 앞에는 조그마한 조약돌 2개 달랑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눈을 감아라 하고는 축사하시고 그리고 눈을 뜨라 했더니 그 돌이 떡으로 변한 겁니다. 베드로의 앞에는 큰 여러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큰 떡이 앞에 더 있게 되고 가룟 유다 앞에는 조그마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조그마한 떡이 2개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일을 맡겼으면 묵묵히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헌신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두 번째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는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즉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즐겁지만은 믿음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술을 마시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었으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만 그렇습니까? 오예배도 다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를 위해서 또 묵묵히 헌신하고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제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반 친구들 보니까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신앙이 뒷전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목사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그거 생각하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말씀 읽는 자리에 앉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연세드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시고 말없이 늘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암이라는 겁니다.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도 병원에서
하는 방법대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완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암이라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고는 교회 첫 출석하는 그 해에 그 주에 저희 교회는 자주 이렇게 주일 중식을 이렇게 이제 결혼한 사람, 장례를 치른 사람, 뭐 성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아직도 완치도 안 됐는데 식사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도록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분이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큰 파고를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섬기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 나가면은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고 내 마음도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여지없이 서울에 있는 서울 서문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한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하면서 그 서울 서문교회에서 대학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야외를 가게 됐습니다.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은 점심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구역별로 배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가 있는 그 친구 고모가 구역장으로 있는 권사님 그 구역에 제가 배당을 하고는 그날 같이 갔더랬습니다. 오전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는데 이 구역장 권사님이 그날 점심을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 김밥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밥 이게 잔압이 있는데 두 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큰 찬압이고 하나는 자그마한 찬압인데 이제 큰 찬압은 이제 구역원들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작은 찬압은 1인용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샀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 병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학업을 할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할 만큼 제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 큰 병이 뭔가 하면은 신장염을 앓았습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긴데 이 콩팥의 병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앓고 있는 그 병인데 이 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물 마신 양만큼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물을 마시는데 이 소변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마신 만큼 몸이 붓는 겁니다. 제가 얼마만큼 부었냐면은 제 체중이 96kg까지 부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체중이 52kg였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겠나요? 그래서
고신대 병원에 갔는데 고신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순천향 병원을 갔는데 순천향 병원에서도 제 병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제 병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학 2학년 때 20대 초반에 다른 사람들은 한참 대학에 열심을 내고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절에 저는 학원나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도 눈물 없이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에 큰 질병을 앓게 되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던 그 병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병을 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서 제가 못합니다. 못하고 이게 제 또 간증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서울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그 병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벌써 30년, 40년 됐는데 한 번도 그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당시 교회에서 야외를 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완전히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고 매운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로 싱겁게 먹어야 되냐면 삶은 계란을 어디다가 이렇게 묻혀서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삶은 계란을 소금에 찍지 않고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설렁탕이나 곰탕 먹으면 반드시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는데 이것도 소금도 뿌리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라면이라든지 비빔냉면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명탕으로, 그야말로 명탕으로 먹어요.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준비하면 다른 가족들용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별도로 하나도 감기가 없는 소금이나 간장을 전혀 치지 않는 명탕인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 친구가 아는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제가 신장염에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싱겁게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고모 근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고모 싱겁게 먹어야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 근사님이 김밥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싼 김밥인데 하나는 똑같은 김밥인데 명탕으로 한 겁니다. 전혀 소금을 넣지 않고 간장도 넣지 않는 그야말로 명탕 넣지 않는 김밥을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태영아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넌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아무것도 이렇게 간을 하지 않았다. 소금도 안 넣고 간장도 넣지 않는 거니까 너는 이 김밥을 먹도록 해라 하고 김밥을 따로 내놓으시는데 제가 그 김밥을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 객지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아닌데 근사님이 그냥 한 번쯤 김밥을 그렇게 먹어도 될 텐데 저를 위해서 별도로 따로 김밥을 사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김밥 그걸 먹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나는지 그 김밥하고 눈물하고 섞여가지고 간이 쪼쪼롬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날 그 김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 김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사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근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근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바람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쩔 수 없었어 교회를 떠나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큰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밥 하나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되고 떡볶이 하나면 되고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전화 한번 해주는 거,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무슨 거창하게 뭐 밥을 사줘야 되고 뭐 선물로 줘야 되고 이래 생각하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한마디, 손잡아주는 그 마음, 나를 안아주는 그 사람,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나도 그 권사님을 본받아서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재직이 여러분, 이게 재직의 모습입니다. 묵묵히 그 작은 것 하나 거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금년 한 해는 우리 동부 사물교회 온 재직들께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감당해서 저 천국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제자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